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2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변증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변증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과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가? 만약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때부터인가? 아니면 12사도에 의해서인가? 특히 사도 바울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 근거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유비로 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시고 세 자녀를 주시며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십니다. 첫째는 아들로서 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뜻은 심판과 언약하기이죠.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스르엘은 원문에서 이즈레엘입니다. 이즈레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복의 의미는 같은 장 11절에서 다시 언급되죠.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 이즈레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을 전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둘째는 딸인데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특히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루아마입니다. 히브리어 루아마의 원형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엄마의 뜨거운 모성을 가리키는 단어죠. 자녀를 향한 엄마의 뜨거운 모성은 저 깊고 깊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끌어올라 그의 영혼을 휘어갖는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그의 언약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엄마의 저 깊은 모성보다 더 뜨거운 모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라함의 사랑을
외면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외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호세아의 딸 이름을 통해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모든 언약 관계는 깨끗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음란한 자식들은 배교의 열매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종 노릇하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신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순결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우상과 더불어 음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했습니다. 배교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속적인 설득과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들을 긍휼로 품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와 맺은 언약은 파기되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와의 모든 결혼관계는 깨끗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교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달리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새 언약, 새 백성, 곧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나온 하나님의 새 백성들,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 모세 언약이 파괴된 것이죠. 파기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 중 모든 것이 다 파기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파기되고 일부는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파기되고 무엇이 보존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태초의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 가운데 파기된 것은 무엇이고 보존된 것은 무엇일까요? 파기된 것은 언약 대상자의 자격입니다. 보존된 것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여 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는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한 아담과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무도 죄가 없는 선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이라 불립니다. 죄인이라 함은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보존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 없는 선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 그 언약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사 죄 없는 가운데 출생하시고 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 아담이 못 이룬 하나님의 언약, 곧 생명 언약 또는 창조 언약이라 불리는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생명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5장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곧 예수께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 곧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언약을 통해 획득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영생의 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귀결되는 결론은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언약을 이루신 유일한 사람 곧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의 권리가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의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세 언약 가운데 파기된 것과 모세 언약 가운데 보존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의 지위가 박탈되어 그들의 권리가 파기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백성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그 언약의 지위에서 박탈되어 그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과 지위를 박탈하셨습니다. 그들은 유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박탈됐지만 모세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맺었던 창조 언약, 생명 언약과 같은 이치로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대상자를 다시 선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곧 모세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그 자격이 소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자격이 소멸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인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원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이방인까지 내 백성이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하여 이방인인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달리 말해서 이즈르엘의 의미는 6절에서의 심판, 언약 파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한 우두머리인데, 한 우두머리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합한 통일 지도자인 한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에서 박탈되어 이방인이 된 이스라엘인 그들이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유다 자손과 함께 한 지도자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다 자손과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은 한 지도자 아래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성경적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 새 왕국, 새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은 구원받는가?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은 구원받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남은 자란 남겨진 자를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유대인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오직 남겨진 자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은 곧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곧 남겨진 자. 달리 말해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원리에 따라 태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으로 부름을 받아 구속받은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인들, 달리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그들을 향한 구원의 방편은 언제 예비된 것일까요? 예수님 때부터 아니면 사도들 때부터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하여 주장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더 엄밀히 말하자면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된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설립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이미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사도 바울의 변증 두 번째입니다.